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쭉 아침마다 올라왔던 말씀 중에서 빠진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굳게 하라.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 기도회 지난주에 예배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그리고 이제 시편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개를 해드렸지만 바울 서신 13편 중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지와 더불어 약간 내용상 엉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잘 담은 편지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 위에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마게도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스 위에 있는 편지입니다. 곳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림을 보면 그림에 빨갛게 표시를 안 해놨는데 보일지 모르겠네. 데살로니가는 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서 3주 만에 떠나게 되는, 그래서 3주 만에 교회를 하나 이루고 떠난 그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가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하면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요새는 말하면 터키 아시아라고 그러죠. 아시아 이아가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 경상북도 충청남도처럼 이렇게 큰 행정구역인데, 아시아란 말은 정동쪽이란 말인데, 요 그리스 아테네부터 정동쪽에 있다. 그래서 아시아.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정동쪽이 뭐가 있죠? 정동진에 해당되는 게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에 뭐가 많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이게 조그마한 다 루시아, 부르기아, 전부 다 밤빌리아, 우리가 루기아,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주에 했던 요게 전부 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 터키 지역인데, 요까지 요 황토색 요게 아시아. 요 넘어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근데 여기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 아시아를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산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오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순종해서 넘어간 곳이 여기였죠. 처음에 간 곳이 이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갔으니까 큰 일이 있을 줄 알지만은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혔잖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항상 꽃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여기 빌립보에서 이제 와서 여기 쏙 들어가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여기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 여기 지금 그리스인데, 지금도 현재 이 아테네가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가 요 데살로니가 이 말이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우리 알렉산더가 대왕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315년 313년에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여기를 통치했던 사람이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인데 그 부인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살로니가. 그래서 대살로니가 이 말은 인공도시를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 부인 이름을 붙여줬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기 부인이 데살로니가 그게 자기 카산드 장군의 부인인데 알렉산더 그 대왕의 이복 누이인데 고레스에 붙여진 이름이 요게 데살로니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 바람 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은 항구 도시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잘 살 뿐만 아니라 고린도처럼 거기에도 이방 신들을 아주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이렇게 도시가 크다 보면 꼭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은 10명 정도 이상만 되면 무조건 회당을 지었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이 항상 어디를 가도 회당이 있으면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회당에서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 집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이죠. 바울이 어디를 가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어떨 때는 몰매를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그냥 루스드라에서는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니 다시 살아서 다시 기어 들어가는 도대체 우리로 봐서는 보통 사람들이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 평생 그렇게 이게 없는 집안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갖추어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환영을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 5절,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아까 빌립보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암비볼리고 그 옆에가 아볼로니아인데 거리에서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더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회당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회당을 먼저 간다는 거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37은 21일. 그래서 요 데살로니가에서는 21일 있었다는 근거가 이제 저게 되는 거죠. 뜻을 풀어 성경을 푸는 거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바울이 전한 전부야. 바울은 어디를 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게 복음의 전부예요. 전부. 이 3절이 전부죠. 그 다음에 4절에서 그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근엄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영접한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계속해서 전하니까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란 말은 시장통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렇게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때 야손은 회당장인데 야 왜 바울을 초청했냐? 바울이 사실 자기 발로 들어간 거죠. 그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그 다음에 10절 그래서 이제 이런 박해가 심하니까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또 베레아로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거기서도 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살짝 실라하고 디모데는 남고 바울만 배로 아덴으로 피신을
시킨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무려 1년 반을 머무르죠. 거기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란 말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다 말다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안정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복음만 전하다가 오다 보니까 교회라고 서기는 섰는데, 그 교회가 정말 그 아주 억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고, 그러다 보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했던 차에 그다음에 뒤따라온 디모데에게 고린도에서, 야, 아무래도 네가 한번 가봐라. 너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죠. 보냈는데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진 박해도 잘 견디고 다른 지방에까지 그 믿음이 본이 된다.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도를 보고 싶어 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아주 급하게 떠나서 우리에게 복음을 더 깊이 잘 알려주지 않았느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보고를 받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써준 거죠. 정말 보고 싶다, 애썼다, 잘하고 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렇게 퍼져 있던 게 임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라 말은 곧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오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전혀 생업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종말론이 뭔가 잘못됐다. 왜? 예수님이 오는 시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보고, 그릇된 종말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도가 필요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써준 게 이 디모데 전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그릇된 종말관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에서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되는가, 그 권면의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특별히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게 서면 흔들림이 없죠. 우리가 뭐든지 굳게 서면 이렇게 약간의 흔들림은 미동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자리를 옮겨간다든가 불상사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감나무에, 시골에 감나무가 많으니까 사과나무도 옛날에는 컸죠. 지금처럼 사과나무가 서서 이렇게 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커가지고 이 발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과나무보다는 이 감나무 위를 올라갈 때 꼭 보면 손으로 먼저 가지를 이렇게 잡아봐야 되죠. 감나무는 이렇게 나중에 잎이 지면 색깔이 비슷비슷해서 썩은 나무 가지인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다시 땅 당겨서 올라가고, 발도 디딜 때 한 확 디는 게 아니고 발로 살살살 디뎌 보잖아. 이 성격이 급한 사람 확 디디지만 그러면 떨어져서 크게 다친단 말이죠. 그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감을 따고 또 내려올 때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살살 이렇게 디디면서 그 가지가 밟아도 되는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전이 보장되지. 감나무밭 밑에는 또 유달스럽게 돌도 많아. 그래서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살 그렇게 디뎌보고 조심조심 한단 말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흔들림이 덜하든지 흔들림이 없는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갈 때처럼 흔들흔들 하다가
꺾이든지 뿌리가 뽑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는 선하신데 경우에 따라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거야. 언제나 선하신 거야. 나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절망이 올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빈틈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흔들흔들거리면 그냥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지? 더 나빠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이기에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디뎌야 될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우리의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이 굳건한 믿음,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항구도시, 국제도시, 항구도시는 다 좋은 것 같지만 수많은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그냥 우상이 아주 가득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재림의 문제 또 종말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핍박은 계속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이 곧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선적 내가 살리라.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산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의 영이 살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시들잖아. 사람도 그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 사람의 얼굴이 우중충하고 되게 우울하면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힘들 것 같은데 우리로 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얼굴 보면 전혀 가장된 미소가 아니라 가장된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얼굴은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살게 된다. 여러분이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급속히 낮아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살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옆집 아이는 굉장히 아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대학을 갔고 우리 애는 그 애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실화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말 잘된 친구가 대학을 잘 간 친구는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 화학 실험실을 하다가 그냥 먼저 가게 되고 그래서 갈 길을 그 길을 피해 주셨구나 해서 그제서야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이 묵묵히 있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당신 아들이 떨어진 게 정말 저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어떨 때 보면 쉽게 계산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달리 해석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는 절망이 되는 거야. 어떡하지?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요게 고비구나. 요게 나를 테스트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좋게 되려고 그러면 명예현상처럼 잠시 안 좋아지다 다시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경제학에도 그래프가 항상 직선으로 안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상황, 그런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구나.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거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뀌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뀌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전혀 달리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냥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근거가 있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또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랑 쌍무계약, 나랑 똑같이 앉아서 계약을 하면 항상 계약서에 나오죠. 계약을 할 때 계약한 당사자가 취소하면 한 사람이 취소하면 더블로 물어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우리 그냥 띄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런 것처럼 이 쌍무 두 사람이 두 세력이 쌍무 계약이라는데 둘이서 한 계약을 하면 한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따져도 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냐고. 내가 그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셔야죠. 계속해서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당연히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냐.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에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가나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야 너 자손들이 애굽에 갈 거야. 애굽에 가는데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할 거야. 그런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 시기에 그 단축 여부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완전히 가득 차면 그때는 400년이 안 돼도 끄집어내주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 400년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4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한참 전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약속을,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동의를 받은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2절 17절 말씀인데 12절 이렇게 나오죠. 해질 때에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푹 자서 깨워도 업고 가도 이렇게 안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애굽에 내려간다 소리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때 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한 재물을 가져오잖아. 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으니까 싹 다 가져가라. 그때 마침 국고성이 어디 있었냐? 나라의 보물을 이렇게 쟁겨놓는 성이 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에 국고성까지 지어놓은 거야. 그 성을 다 털어서 가라는 거지.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금붙이를 싹 다 준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성막 만들었잖아. 그 정도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미리 지금 몇백 년의 약속의 말씀을 준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하다릴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때는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약속 하나 어기면 한 사람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계약 방법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나는 그 약속을 취하기만 하면 돼.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이 변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가 나를 붙들면 형통하리라 하면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거란 말이죠. 주 안에 굳게 서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 있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굳게 서 있게 되는 거야. 굳게 서 있으라,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면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야. 아, 주 안에 굳게 서면 내가 사는구나. 내가 굳게 서지 않으면 살기 힘들구나. 굳게 서는 게 뭐냐?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러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아, 내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놀라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것 같은데 나를 꼭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 때 항상 이렇게 약속하듯이 붙들지 않고 뭘 붙들여? 손목을 붙든다잖아. 어린아이 손목을 길가에 갈 때 이렇게 약속하듯이 손을 안 잡잖아. 항상 부모님은 손목을 탁 붙들고 간다고. 손목을 붙들면 걔가 못 빼. 손을 붙들면 서로 미끌미끌하면 쭉 빠지는데 손목을 꽉 붙들면 걔가 못 뺀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영도 육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변하고 그래서 상황도 변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황이 그대로인데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나서 꼭 이제 이어서 꼭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정말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지냈는데 그렇게 회복되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내가 꼭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가서 너희들이 부족한 부분, 궁금한 부분,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그 약속을 이제 다시 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0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짧은 기간인데 자리를 잡아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편지 말고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얼굴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화로 하면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문자더라고. 문자를 딱 그냥 하나 탁 갈라게 했으면 앞뒤 말이 뭔 말인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왜 이런 말을 보내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얼굴로 푸는 게, 만나서 푸는 게 제일 좋아. 아주 한 대 맞더라도 만나면 풀리잖아. 그런데 편지를 쓴다든지 전화로 하면, 전화로 안 보니까 막 오만 욕설 하는 사람 많잖아요. 볼 때는 말을 못 하는데 안 보니까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쉽지 않은데 이 바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디모데 성도들에게 가서 얼굴 보고 너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고 싶다. 그런 소망을, 그런 걸 간절함을 전해주는 거죠.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도 약간 2%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네. 내가 가서 도와줄게. 실제로는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가지 못해.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가지 못하죠. 다시 만날 때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는 좋은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끼리 잘 믿음도 굳건히 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을 너희들끼리 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으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권면이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종말이 완성될 때에, 우리 지금도 종말이라고 그랬죠.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인데,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종말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라. 그 앞에 이제 사랑이 나오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늘 행복한 건 아니잖아.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거룩함. 우리가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이 참 불행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면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그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내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그 어떤 데는 내가 한 명한테 전할 수 있고, 내가 또 어떤 직급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 큰 회사 사장이면 100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할 수도 있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사실 아니라 어찌 보면 거룩함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주 앞에 굳건히 서면 사는데 서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앞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이어져서 바로 이 거룩함까지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구별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구별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워낙 사랑을 여러 가지 온몸으로 했던지,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바나바도 구불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다 헌물했잖아. 그때는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취직을 그날부터 못하는 거예요. 취직됐던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날부터 잘리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해직이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부 내 걸 다 내놔야 돼. 바나바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구불에 있던 자기 유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바치고 나서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그렇게 거룩함에 힘을 썼던 거죠. 이 거룩함에 힘쓰라, 거룩함에 힘이 없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성경 말씀으로 전혀 달리 해석해서 다른 사람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주 확 우리에게 이렇게 배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맞닥뜨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내가 책임지면 좋은데, 주님이 책임져야 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될 때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가장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분은 맡기고 나가야지, 내가 A에서 Z까지 전부 다 책임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달프고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께 우리가 맡긴다는 거잖아. 맡긴다는 말은 원어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내 짐을 던져버리는 거야. 옆 사람한테 던져버리는 거야. 제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못 지고 오면 딴 사람이 지게 하면 안 되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릴 때 이제 저희들 신탄 나무를 했는데, 제가 나무를 하면 야무딱지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무를 하면 얼마나 차곡차곡 쌓는지 도저히 지고 오다가 어깨가 빠질 것 같아서 못 지고 와. 꼭 보면 중간에 딱 지게작대기로 방가차 이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형 도저히 못 지고 와서 형이 가야 돼. 형이 같이 지고 와. 대충 지가 내 몸에 맞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나중에 결국은 내가 집에까지 지고 오면 짜부러들어서 그냥 큰일 났을 텐데 그 형이 대신 져주니까 나는 형 가 지고 와 그러면 집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좀 형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물 먹이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 하다 보면 일은 하다 보면 점심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위암이 많이 걸리잖아. 하다 보면 3시 4시 오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을 던져버리는 맡기는 거야. 짐을 맡기면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항상 대기하고 계셔. 누가? 주님이 항상 우리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해주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우리는 굳게 서서 순종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맡기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밥도 떠먹이 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손이 멀쩡하면 먹고 못 먹게 되면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짐을 우리가 맡겨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맡길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금 또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사람들 간에 또 이렇게 더 사랑하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고가게만 가는데 옆에 사람이 매일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더 마음을 닫으니까 6분은 믿는 사람한테 가고 4분은 그 옆에 가고 아니면 비싼 거는 미안하지만 좀 믿는 사람한테 가더라도 좀 싼 거는 옆에 좀 사주고 차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사랑을 하고 이렇게 험담하고 뒤에서 그렇게 서로 헐뜯지 말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러넘쳐서 이 세상까지 흘러넘치게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죠. 13절에서도 보면 주께서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친히 말씀 안에 굳게 서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 말씀에 어긋나는 걸 안 하게 되잖아. 그게 구별되는 거야.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는 내가 애를 쓰고 내 의지대로 내가 구별돼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 굳게 서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선 적 내가 살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 그거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과 육이 살아나고 그래서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말해서 주 안에 굳게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영육 안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말 외에는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내가 몸담은 삶의 자리에 임하실 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그것이 그대로 됨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전혀 붙잡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또 아버지 절망 가운데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도 죄지만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믿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아버지 굳게 손적 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맞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아버지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 사는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여건에 따라 아버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약속의 말씀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마 아버지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은 만큼 우리의 아버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을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선을 긋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고 아버지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